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기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서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선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대를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하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가와 마핫과 버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절거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히스기야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31장 1절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선이에요. 이것도.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우리 32장 1절 한번 보자.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 복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뭐냐? 먼저 성전 청결과 성전 정화죠. 성전 정화와 유월절 절기 이것을 모세의 법대로 회복하고 이 개혁이죠.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원형대로 다시 회복하는 거죠.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이제 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원형대로 가자는 원형.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회로 가자. 사도들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타락됐거든요. 중세 로마 카톨릭 천년 동안요. 완전 다른 종교가 됐어요.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처음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기초로 세웠던 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0년까지는 순수했는데 언제부터 소위 국교가 되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긴장감을 이 세상에서 긴장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인간 자체가 본질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돼. 부패함이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됐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항상 어떠냐? 계속 개혁된다. 이 인간의 이와 같은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본 분이 칼빈이에요. 칼빈. 그래서 개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혁하고 그때부터 또 부패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의 본성이 죄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당대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종교개혁을 했고 개혁교회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진리에 있다.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직 이 말은 바로 긴장감. 현재는 늘 긴장감이에요. 늘 긴장감.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 조선은 주자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빈납도하는 거예요. 그냥
안빈낙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난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문제 없이 그냥 그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자. 뭔가 그냥 있지 않은 자예요. 계속 개혁하고 계속 체계화되고 조직화되며 부패하게 되는 그것을 계속 저항하는 거죠. 그 당시에 천주교는요, 완전히 체제가 잡혀졌고, 교황부터 해가지고, 계급사회가 돼 있고, 그래서 그 체제를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천국이 이 땅에 왔는 거예요. 교황을 정점으로 그렇게 지금 다 됐는 거예요. 그 칼빈은 그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다. 그 자체가 부패하고, 그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 썩은 냄새가 온 땅에 진동하고 있는데도 종교인들은 지금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98%의 고통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안정감, 그거 아니다. 왜 그것조차도 인간의 부패하면서 나온 것이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이 땅에서는 되었다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또한 부패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런 사고를 가지니까는 이게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체질화되어 버려요. 체질화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자본주의가 이런 데서 나옵니다.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런 사상을 가 있어요. 그 이병철 삼성가의 그 이건희하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면서도 항상 현지를 위기로 느끼는 위기로. 안 돼. 큰일 났어. 지금 우리 일하면 먹을 게 없어. 망해. 계속 그와 같은 현실에 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고 연구하고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는 따라가는 거예요. 부는 따라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삶에 항상 도전하고 개혁하는 그런 사상들이 유럽의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법이 발달하게 되는 그 배경에 이런 사상이 깔려있다는 그런 것을 세상 학자들이 발견하고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막스 베버예요.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왜? 이 프로테스탄트 소위 개신교인들이 가는 곳에는 산업이 발달하고 나라가 나중에 부강해지는가. 반대로 천주교 저기에 있는 것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나라가 부패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지 못하는가. 그 연구했는 책이 그게 그 세계 최초의 사회과학서. 사회과학이라는 말이 없을 적에 그걸 연구했고 아담 스미스가 그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전부 이런 사상 바탕에서 나왔어요. 인간의 부패함, 인간의 이기심을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우리 두 개가 있죠.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이에요. 인간은 악한 존재다. 성선설을 가진 사람은 인간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이 악한 존재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냐. 계약 관계. 이게 언약이죠. 언약. 이 베리테예요. 우리 성경하고 똑같아요. 성경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사회 계약서를 나오게 해요.
사회계약서, 아이고, 뭐, 어떻게 이 사회 사는데 정으로 살아야 되지. 저렇게 딱딱하거라, 무슨 그 계약을 통해 그렇게 사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 생각, 정으로 살고, 그냥 인간이 사랑으로 산다고 이런 나라들은 다 부패하고 망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계약관계,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죄성을 이해하고 저런 계약관계를 통해서,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도록 했는 나라들이 부강한 나라 되고 오히려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견실한 나라가 된 거예요. 어디서 출발되느냐? 인간에 대한 근본 이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업 가운데 사회적 기업 관계, 사회적 기업.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사회적 기업. 남을 위해가 이타적으로 그렇게 기업을 하되 그렇게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 나머지 기업들은 전부 다 이기적 기업, 나쁜 기업, 사회적 기업은 좋은 기업. 천만의 말씀. 사회적 기업 뭐 하는지 아세요? 국민들 세금 뜯어먹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이 기업들을 재벌이니 머리 감면서 욕을 하고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악한 존재라는 것을 그걸 무시하고 사회적 기업, 평등하게 나눠가지고 그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인간은 악한 존재다. 그러므로 이 사회 계약을 통해 가지고 서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서로 법적인 제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살 적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부족관주의는 고기를 팔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농부들은 농사를 지을 때 내가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빵집 주인은 빵을 만들어가 내가 살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내가 뭐 사회를 위해서 인류의 편리함을 위해서 교통수단을 거기서 종사하겠다. 그게 그 허위의석이.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거짓된 행동이라서 무슨 하는 척하는 거. 제일 부패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한다. 아니다. 인간은 이기적 존재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이런 계약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통해서 열심히 자기 돈 벌이도록 일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이익심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렇게 자본이 형성이 되고 그러게 됩니다. 그게 아담 스미스의 이 시장 경제주의. 안 된다. 인간은 서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톨릭 국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다르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계획을 합니다. 먼저 계획을 하니까는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무리가 나가서 1절에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왕이 지도하는 게 아니고 무리들이 스스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여 없앴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무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여기도 이스라엘 무리라고 됩니다. 이스라엘 무리. 이제 히스기야 시대는 통일되었습니다. 통일이라 하기보다도 북쪽이 망해버리니까는 자연스럽게 이제 유대가 이스라엘의 원래 그 나라를 명맥을 이어봤습니다. 무리들이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때 온 유다 여러 성읍에 우상들을 만들어놨죠. 그걸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 지역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옛날 북이스라엘 지역,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참 성전과 절기가 회복되자 이제 갱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깨닫고 진리를 아니까는 비진리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고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휘장 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겠다. 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개혁된 이 상태로 제도를 만듭니다. 성전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회적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임무를 맡기고 그것을 또 분담을 시킵니다. 분담을 시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다. 봉사대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반열에 따라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했다.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고 그 다음에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이 감사 찬송, 자, 이 역할이 새롭게 부상이 되죠. 역대기에서 찬송과 연주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모세법에 없던 거예요. 모세법에 없던 그 역할. 자, 이거 보세요. 모세법은 성막이에요. 성막. 이동식 성막이었고 이때는 필요 없었던 것들이 성전시대 고정식이죠. 돌로 지어진 고정식 성전이 되고, 그리고 여기다 여기는 그냥 이 휘장 속에 성소, 지성소가 있으면 여기는요 건물 성전 가운데 좌우로 창고도 있고 뭐 방들이 다 2층으로 되어 있고 전혀 다릅니다. 이거하고 원리는 같지만은 이거 훨씬 더 크고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 없던 새로운 직임이 생겨요. 직임. 하드웨어가 달라지니까는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인들 가운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사역을 맡아서 하는 일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에 번제를 서겠다. 왕의 재산 중에서 왕이 솔선수범했네요. 왕이 재산을 내가지고 4절 또 예루살렘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려나. 그냥 그들에게 그냥 이 사람들의 소위 이 백성들이 자비롭게 그 선하니까는, 그리고 제사장이나 레인들도 선하니까는 그냥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헛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라. 제공해주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몫의 음식을 주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생활 문제에 찌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이 순종하는 일에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인간의 성선설에 의하면요,
어떻게 그걸 사명감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소리. 자기도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봉사하지. 그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며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그렇게 그에 대한 생활적인 면을 배려를 해준 거예요. 왕의 명령을 내자 곧 이스라엘 자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이 11조를 가져왔다. 백성들도 이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는 순종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가져왔고 유다 사람들도 가져와서 그래서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오고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전부 다 넘치게 돼. 바로 가르치고 왕이 솔선수범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가지고 그래서 자원해가지고 엄청난 그와 같은 물질들이 모이게 됩니다. 6절입니다. 7절입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시작 7째다 말이죠.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그 당시 인구가 한 수백만 명 안 됐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적에 한 200만이니까는 뭐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들이 나오는 거죠.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성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물으니 사독 조속 대제사장 아사랴 사독 제사장 계열의 사독 계열의 그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내 백성이 애물을 여호와의 돈에 들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하고 남은 것이 많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엄청나게 가져갈까? 이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12절에 성심으로 그 애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으니까는 이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제도를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무슨 요번에 국민들에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나눠줬잖아요.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제대로 나눠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은행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맡아가지고 그 일을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 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적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균등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 일꾼들이 봅니다. 그래서 고냐냐가 레위 사람 고냐냐가 그 모든 그 물질을 관리하는 오늘날 지금 총무처 장관이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우 시므이가 부책임자가 되어가지고 그 밑에 이 직원들이 되는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사엘과 여리목과 쭉 하면서 그 밑에 수하에 또 일하는 사람을 두고 책임자와 부책임자 그리고 그 밑에 이 보조도는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아사랴가 명령한 대로
14절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레위 사람 임나가 그걸 또 이제 분배하는 역을 분배하는 사람. 자,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다시 이제 분배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입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그의 수아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레와 스가냐는 제사장 성읍들에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의 반열대로 대소를 막느라고 나눠주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도 책임자와 그리고 그 일을 보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해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16절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의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수정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족보에 기록된 것, 기록되어 있는 명단을 따라 가지고 오늘날 무슨 그 이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일을 하듯이 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나눠주고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18절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도 나눠줬다. 빠짐없이. 그러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정비가 다 됐네요. 일찍이 그게 됐네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족보가 없어요. 그 이 행정적으로 그 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는 근데 그런 정비가 다 됐네. 19절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곳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며 각 성읍에 등록된 사람들 그냥 다 등록을 시켜가지고 빠짐이 없도록 그리고 이중적으로 분배되는 게 없도록 주다 보면은 막 불공평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의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었다.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다 분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관리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게 사람들을 맡겨 가지고 관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분배하는 데도 철저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했습니다. 자세히 역대기를 연구한 성경신학자들이 볼 때 역대기에서 레위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이 강조가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은 그 이전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물론 제사장들도 레위인이지만은 아론 자손들이죠. 약간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대기를 자세히 보면 그 차별이 없어지고 레위인들을 계속 그 위상을 상승시키는 단지 직임이 다른 거지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다. 자기 일들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일본에 한국을 잘하는 일본이 책을 썼는데요. 한국인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본하고 다른 점이. 일본에는요. 뛰어난 사람들이 뭘 하라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덕후락한, 오덕구락한데 우동을 잘하면 우동 그쪽에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기능 좋으면 그 기능의 전문가들 모든 각자의 베스트가 골고루 있는데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뭐하냐 전부 다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사회적으로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이 많은 보상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권력을 가지게 되고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러니까 그걸로 쏠리는데 그게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사회는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과 아론 제사장들의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가 행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행동했다. 와, 지금까지 어떤 왕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좋은 평가가 처음에도 나오고 또 여기서도 나오고요. 마지막에 또 나오네요. 히스기야는 참으로 이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20절에 선과 토, 정의와 야살, 진실함, 에메트, 좋은 말 다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다.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어떻게 그의 하나님을 찾았다. 어제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왜 다른 사람과 다른가 그랬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다 그랬죠. 그게 다라시예요. 다라시. 찾았다. 이게 다윗과 같아.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행했더라. 그 말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늘 하나님께 찾았듯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콜 레바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되 온 마음으로 찾았다. 다라시 역대하에서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단어죠. 다라시와 그리고 마음 콜 레버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에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행하다. 군계 일학처럼 무수한 부족한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이 긍정적이고 최고의 평가를 받는 성전 제사와 그리고 이 율법 준수와 그리고 그들을 행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인들의 직무를 배하는 이 모든 면에서 나눠주고 이 모아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행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하는데 먼저 그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고 하는 말이 묻는 거예요. 다라시 한 마음으로 행해서 그것도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행해서 형통하였더라. 참으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왕들의 모습만 보다가 이제 정면교사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히스기야 기사를 봅니다. 자, 32장 이제 그 32장은 히스기야의 이제 마지막 기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그래 성경을 우리 그냥 봐서요. 다 그렇고 그런 왕이구나. 아니, 그 가운데서도 그 아하스라는 악한 왕, 그야말로 멸망해도 조금 더 이 아쉬움이 없는 그런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않았는데 그 후손 가운데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왕이 등장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이요.
우리는 자칫생각하면 아주 숙명론적으로 받게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건요. 왜? 이 히스기야 이후에 무너집니다. 므낫세 그 아버지 때,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므낫세 나중에 나이가 명하게 되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주어진 최선의 어떻게 긴장감을 가지고 개혁하면서 살아가는 그 몫은 사람의 책임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 기쁘게 보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우리가 더 깊이 있고 자세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숙명론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 적에 그 부정 가운데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13장